예, 15장 5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여기 보시니까 성경에 4장 1절에서는 하늘에 문이 열리있다. 그래서 문이라는 표현이 한번 나왔는데요. 또 우리가 지난 7장 봤을 때 7장 19절인가요? 11장 죄송합니다. 11장 19절에는 성전이 열렸었죠. 11장 19절에 보니까 성전이. 자, 하늘에 있는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요번에 세 번째 15장 5절에 열린 것은 보니까 하늘에 있는 증거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 성막의 성전, 그러니까 성막도 벌써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었죠. 지상에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룹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늘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이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증거 성전의 성막, 증거 성막의 성전,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증거 성막 성전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막에 있어서의 어떤 지성소, 즉 하나님께서 실제 왕좌에 앉아 계시는 그 장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장소는 나중에 임시적인 거죠. 나중에는 성전으로, 즉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그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한 도시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 주실 것을 언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증거 성막의 성전, 즉 하나님께서 정말 좌정하신 그곳이 열렸다. 아무도 감히 볼 수도 없고 또 갈 수도 없었던 곳이었지만 마지막 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열리면서, 자,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렇죠? 자, 순결하고 흰 아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더라. 7절, 이 모습은 여러 번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었습니다. 네 짐승들 중에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금 대접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자, 여기 보시면은 6절에 성전에서 나온다 그랬었죠. 지난번에 일곱 그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천사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왕좌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좌정하신 왕좌는 하나님의 통치,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시작되는 심판이는가 하면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계시록 끝 21장에 가시면 아시지만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 자신이 성전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단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거스른 그러한 자들에 대한 심판인 것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강도가 셀 것이다. 왕좌로부터 나온 인과 나팔보다는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심판이 진행되는 이번 일곱 대접의 심판은 훨씬 더 강도가 강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절,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매. 자, 연기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표할 때가 성경 곳곳에 있었었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그 임재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출애굽기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려고 할 때도 항상 그 금을 그어놓고 백성들과 짐승은 여기까지만 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너는 여기까지만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정하셨죠. 또 지성소도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함부로 방자하게 행했다가는 다 죽는 것, 즉사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지금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 또는 주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모세에게 그 설계도를 보여줘서 만들었던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죠. 또 역대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만든 지상성전이죠. 지상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천년 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게 될 그 예루살렘의 천년 왕국 성전이 건축이 될 터인데 그 천년 왕국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또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보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 그렇죠? 하늘에 있는 성전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의 영광이 가득했었던 사건 중에 이와 같이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서 지금 탄생을 했고 그 탄생 사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날 때 보면은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얼핏 보면은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경우는 성전에 보니까 성막이나 성전이나 천년왕국 성전이나 아니면 하늘에 있는 성전이나 이게 전부 다 성전과 성막과 연관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 상황에서 주의 영광이 가득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을 때 그 거한다고 하는 단어는 성막을 친다 그런 단어라 그랬죠. 성막을 친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무관한 경우에 왜 갑자기 여기에 주의 영광이란 표현이 나타날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추정을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는 이제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장. 또 내가 들으니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을 땅에 쏟아 부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대접을 땅에 쏟아 부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자, 마지막 일곱 대접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나팔과 유사한 내용들이 상당히 겹칩니다. 다만 그 세기가 강도가 훨씬 더 강하다 그랬죠? 예를 들면요, 거기 그 3절에 둘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바다에 쏟아부음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다가 피가 됐다고 했는데 그 일곱 나팔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또 바다에 있는 생명체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3분의 1이 아니라 바다 전체가 피가 되고 그 다음에 전체가 다 죽잖아요. 모든 혼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도가 강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다. 따라서 이 심판은 마지막 일곱 대접의 경우에는 특히 마지막 세 개의 대접의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또는 진노의 대접들을 땅에 쏟아 붓는다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4절. 구약에 이미 이와 같은 예언들이 다 이미 있었습니다. 시편 69편 24절. 시편 69편 24절. 환난 성도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환난 성도들의 기도 내용에 보시면
24절 주의 경노를 그들에게 부으시며 주의 몹시 노여운 분노가 그들을 붙잡게 하소서. 여기 보시면 주의 경노를 그들에게 부으시며, 이 기도 응답이 지금 계시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스바냐서 3장 8절로 가겠습니다. 스바냐 3장 8절에 보시면 스바냐 3장 8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가 왕국들을 모으고 민족들을 모아서. 자, 얼핏 보기에는 이 나중에 계시록 16장 보면은요, 이 14절에 보시면은 마귀들의 영이 전쟁할 사람들을, 민족들을 불러 모으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는 내가 왕국들을 모으고 민족들을 모아서 스바냐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 위에 내 경노 곧 내 맹렬한 분노를 다 부으려고 결심하였음이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킴을 당하리라. 자,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7 대접을 붓는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경노,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붓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은 환난 성도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붓는다고 하는 표현, 심판의 표현이 꼭 그렇게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6장 3절입니다. 16장 3절. 둘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바다에 쏟아 부음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자, 출애굽기 7장에서 우리는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심판하셨을 때, 이 막대기로 내려쳤을 때 피로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뭡니까? 선지국이라 그러죠? 선지국 먹어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피의 특성이 나오죠. 피는 일단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면은 응고가 됩니다. 엉깁니다. 그렇죠? 엉겨가지고 덩어리가 되잖아요. 덩어리.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다가 온통 피가 되는데 그게 다 엉겨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째, 배가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다 엉겨버렸으니까 배가 못 다니고. 두 번째, 숨을 쉴 수가 있는 물고기, 거기 살아있는 혼이 숨을 쉴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다의 혼이 다 죽더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는 피가 썩는 냄새가 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시체 썩는 냄새 맡아보셨는지 잘 모르지만요. 하여간 그 길거리에 개나 고양이나 이런 거 죽어 있는 때 그 냄새 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죠? 시체 썩는 게 다 이게 물론 살이 썩지만 그 안에는 썩게 하는 원인은 이제 피가 제공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엄청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여기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3절에 죽은 사람의 피 그랬다 이 말. 자, 피가 죽은 사람의 피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구체적으로 사람이 죽으면은 당연히 피는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피는 나올 텐데 여기서 왜 죽은 사람의 피라는 표현을 썼을까? 피가 바깥으로 흘러나왔다. 그러면 전쟁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했거나 그래서 이제 피가 나왔을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와 같은 피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도 그렇죠. 보면은 이미 죽은 목숨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맥으로 봐서는 앞에서는 전쟁이나 아니면 무슨 칼이나 이렇게 해서 약간 소위 그런 갑작스럽게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무슨 칼에 맞아서 피가 흘린다든가 이와 같은 피였던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죽은 사람의 피라고 의도적으로 얘기한 것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 우리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지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바다의 3분의 1도 피가 이미 됐었고요. 그런 사건이 이미 다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문명 세계가 완전히 지금 다 초토화되어 버렸는데요. 자, 그러면 우선 먹을 물도 없죠. 가뭄에다가 뭐 강물이 수원지가 다 피로 바뀌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무슨 뭐 의약품이 제대로 생산될 리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먹을 것도 제대로 지금 왜 앞에서 재앙에서 보니까 뭐 초장 풀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지금 농사도 제대로 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에 처해 있다. 위생시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람이 뭐 먹는 음식도 불순물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온갖 그러한 이 비위생적인 상황에서 사람의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든 물질로 인해서 사람 안의 피가 이미 사람 내부에서 이미 부패하는 거 아니냐. 그런 추정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스스로 죽은 동물, 예를 들면 누가 죽인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아파가지고 이렇게 죽은 동물은 성경에 보면 먹지 못하게 돼 있죠. 율법에 보면은. 사람들 그거 아세요? 피가 썩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에서 이미 부패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와 같은 동물은 먹지 못하도록 율법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어떤 살아있지만 사실은 이미 안에서 부패가 진행되는 사람의 피라고 하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좀 추정을 해보고요. 자, 죽은 사람의 피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되어. 그러니까 3절은 지금 둘째 대접의 경우 아직 피같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주변에 피같이 되어 모든 혼이 죽는 케이스가 있죠. 여러분들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적조 현상이라는 거 아시죠? 적조 현상. 그러니까 바다에 무슨 이상한 무슨 이 생명체가 완전히 뻘겋게 완전히 바다를 덮어가지고 양식하는 물고기들 막 수천만 마리 막 다 떼죽음 당해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막 썩고 하는 그런 거 보셨죠? 적조 현상 아시죠? 예.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피라 그러지 않냐고 일단 피같이 돼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상황에서 보자면 아마 적조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4절에 가면은 이제 진짜 피가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강물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쏟아부음에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자, 이번에는 아까는 바다니까 바닷물을 먹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뭐예요?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쏟아부음에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그럼 이제 더 이상 소위 말하면 식수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누구 하나 냉수 한 컵이라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거는 엄청난 큰 친절을 베푼 거죠. 그렇죠? 저 지역에서 부자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것만 해도 대단히 지금 안 찍어줬지만 찍어줬다면 대단히 크게 호의를 베푸는 건데, 여기 물 한 컵을 얻어먹는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지금 수원지 모든 강이고 물의 근원이 다 피로 바뀐 상황에서는 대단히 큰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셨는가. 문맥이 마태복음 10장 42절. 마태복음 10장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영접하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을 것이요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영접하는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으리라. 또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는 1차적으로 환란 문맥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교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왕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 환란하고 문맥이 똑같다고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됐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지금 천년왕국을 세우실 수 있었던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이 왜 나올 것인가. 찬물 한 잔이라고 하는, 왜 그래요? 여기 문맥에 보니까 지금 물 한 잔 얻어먹는 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자, 마가복음 16장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증인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렇게 보호되어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하나님께서 다 보호 대책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오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리니. 언제 믿는 자? 언제요? 언제 믿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다시 말하면 환란 문맥에서 성립이 되는 내용이다. 이게 교회 시대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막 표적도 뭐 한두 개만, 여기 나와 있는 5개 표적 중에서 한두 개만 위조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게 은사주의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며, 축사한다고 하지만 그건 장난입니다. 새 언어들을 말하며 방언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게 아닙니다. 그건 헛된 반복입니다. 뱀들을 집어 올리며, 글쎄요, 방언하고 축사하는 사람이 뱀 집어 올리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뱀 갖다 줘보면 알겠지만요. 네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환란 때 하나님의 증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걸 마시더라도, 오염된 물을 마시고 피로 변한 물을 마실지라도, 여기 나와 있죠. 병든 사람에게 안수한 즉 나으리. 기도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그냥 안수만, 손만 얹으면 바로 낫는 거지, 뭐 그냥 한참 기도하고 막 등 두드리고 뭐 그거 아니고, 방언 기도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손만 얹으면 바로 낫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시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란 문맥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더더군다나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고 침례 받는 자 구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16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까꾸르죠? 교회 시대가 아니죠? 왜? 우리는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침례 받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믿고 침례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만약에 이 당시에 환란 때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강에 나가서 침례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뭐 죽는 거지. 발각되면 그건, 그렇죠? 네, 짐승에게 절하라 그랬는데 짐승에게 절하라고 예수님 믿겠다고 침례 받겠다고 그러면 그건 목숨을 내거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하고 문맥이 틀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복음서는 우리가 다룰 때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회 시대의 교리하고는 직접적으로 맞지가 않는 부분이 많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자들 있죠. 유대인 남은 자들. 이 사람들 어디다가 피신을 시키는데, 우리가 12장에서 보니까 광야로, 즉 바위 성읍이라고 하는, 락시키라 그랬죠. 바위 성읍이라고 하는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지역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사해 남쪽에 요르단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이라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압에다가 물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에 썼다. 이게 기가 막히죠? 이 사람들 다 먹이려고 모압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겠어요? 시편 60편 8절에. 이게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게 시편 60편 8절.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읽다가 한 번쯤은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지나갔던 것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 자, 시편 60편 8절 보시면은요, 6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 속에서 이르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나누고 측량한다는 얘기는 내 거라 이 말이죠. 소유.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가 내 것이며 또한 에브라임도 내 머리의 힘이요 유다는 나의 법을 주는 자로다. 모압은 내 손 닦는 그릇이라. 이게 와시팟이라는데요.
와시라고 하면 씻는단 말이죠. 팥 그러면 항아리란 말인데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인들이 물 담아놓은 항아리 아시죠? 그걸 갖다가 포도즙으로 주스로 바꿔놓은 거 아시죠?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욕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욕통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지금 이게 언제 성경인가? 이게 지금 옛날 번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건 안 고치셨네요. 그러니까 목욕통이라고 했습니까? 예. 하여간 좋습니다. 일단 와시팟이라고 했는데요. 번역을 아마 씻는 항아리, 물 떠가지고 그 목욕통도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거 떠가지고 정결리로 자기 목욕을 했으니까 큰 항아리 있단 말이에요. 큰 항아리에서 물을 퍼가지고 목욕도 하고 정결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아시다시피 이 포도 주스로 만들어가지고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준 사건이 있었죠. 어쨌거나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에도미로 내 신발을 던지리라. 여러분들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잘 아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성경을 여기서 공부해도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거 마저 공부할 거구나. 신발을 던진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뜻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 롯기 아시죠? 룻기에 보면은 누굽니까? 보아스가 룻의 그 남편의 유산을 사기 위해서, 물으기 위해서 재판하는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성문 앞에 가서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제일 먼저 순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먼저 순서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왔을 때 신발을 벗죠.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 이 신발을 벗는 것은 주인이 다른 주인으로 바뀐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 것으로 자기 소유로 이 땅을 다 차지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이 되실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으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강들과 4절에 보시면 강물의 근원들 위에 쏟아부음에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인들은 그러한 것을 먹더라도 상하지 않게 다 보호하시고 또 남은 자들은 바위성읍으로 가셔서 거기서 다 목욕통에서 다 물을 먹이시도록 그렇게 하신다. 예, 5절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니이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이거든요. 한 번도 불의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까? 아시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어떤 땅이 깨끗해지려면 그 땅에서 흘린 무고한 피를 흘린 자들의 피가 흘려져야만 깨끗해진다고 성경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그 심판의 방법이 하나님 방식대로 피를 마시도록 한다. 왜? 6절 나왔죠? 이는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음이니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 병사의 귀를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인가요? 그 사람 이름이 말고의 귀를 내리쳤죠.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피를 흘린 자는 피를 마시게 된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여기 나왔죠.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 까닭은 그것이 그들에게 뭐라고요? 마땅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법칙을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롱당하지 아니하신 분이심을 입증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시니이다 하더라.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불만하고 불의하다 나는 억울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로마서 1장에도 말씀하셨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가면은 아무도 핑계 댈 자가 없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참되시고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그때 가면은 마지막 때 가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라고 성경의 로마서 3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심판하셔서는 안 된다. 나는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심판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기록된 말씀에 입각해서 입증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혀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서 그 다음에 그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가면 다행스럽다기보다는 좀 편히 이상합니다만은 적어도 억울하게 나는 재판을 받아. 나는 지금 난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 억울하다 그런 사람 없을 거야. 다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 요즘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다가 그 다음에 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이렇게 둔갑하는 일이 지금 뭐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에 이미 써 있었어요. 이사야서 59장에 말씀하시기를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빛을 어둠이라 그러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미 마지막 때에 이 불의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원수 대적들로부터도 예수님은 의롭다 그랬고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예수님은 의롭다 그랬고요. 예수님의 흠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고 심지어는 재판장도 아무리 봐도 죄가 없으니까 놔줘야 되겠다고 빌라도가 했고요. 재판장 부인도 그랬고 하여간 모든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죄를 하나도 입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 그 성경에서 이 세상을 악한 현 세상이라고 부르는 악한 현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억울한 일 당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냥 참으라 그랬죠. 뭘 그냥 억울해가지고 그냥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막 우리 안상호 형제님이 억울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하나님께 뭐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라 그랬다고요. 근데 그걸 못 참고 그냥 정말 그게 그 억울함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세울 수가 없어요. 바울도 항상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요, 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원수는 내가 갚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우리를 괴롭힌 사람이 있다면 다 내가 갚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더 진한 어둠으로 가요? 검정색을 이기려면 더 검정으로 갑니까? 흰색으로 가야죠. 어둠을 이기려면 빛으로 가야 되잖아요. 악을 이기려면 선으로 나가야 되고 어둠을 이기려면 빛으로 나가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미움을 이기려면 사랑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미움을 이기려면 사랑으로 나가야죠. 그게 성경의 방법인데 똑같이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문제는 뭐냐? 자기가 얻어맞을 짓을 해가지고 얻어맞으면 그건 아무 소용도 없다고 성경에 썼다고 또. 자기가 행실이 신통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비방 듣거나 아니면 조롱을 들었으면요, 그거는 마땅히 조롱을 받아야 될 행동을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러나 만약에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기록을. 자, 그래서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7절. 7절 했죠. 8절. 내가 넷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해 위에 쏟아 부으며 해가 사람들을 불사를 권능을 받으니. 해가 분사를 권능을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뜨거워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나서로 한번 가보는데요. 요나는 얼마나 햇빛이 뜨거운지 차라리 내 죽여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했죠. 죽여달라고. 하여간 요나는 나중에 우리가 만나보게 되겠지만 이거 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죽여달라고 2번씩이나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괴로워서 그랬겠죠. 자, 요나서
4장에 가면은요, 8절. 요나서 4장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매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으니이다 하니라. 글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대한민국에 사시면서 제일 더웠을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모르겠어요. 서울이 40도 넘어간 적은 없었죠? 서울이 40도 넘어간 적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하여간 대한민국 전체에서 45도 넘어간 데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뭐 저 스페인 이런 데 가면 47도, 막 아라비아에 가면 52도 막 그렇습니다. 네? 아라비아에 가면 52도가 됐다가 밤에는 또 막 영하 7도가 됐다가 낮에는 영상 52도로 올라갔다가 막 그런 지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에게 시험 받았던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이게 아주 막 새벽 5시인가에 아침 식사를 해요, 호텔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해가 3시면 떠오르는 환하게 돼가지고, 네? 아주 희한한 데라고요, 거기가. 근데 또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막 뜨겁고, 막 이런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요나가 그 정도에서 지금 막 죽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자, 이사야서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요, 정말, 누가 말 맞다나 뭐, 바위가 뜨거운 바위에다가 뭐 달걀 후라이를 뭐 이렇게 올려놓으면 뭐 후라이가 되고 뭐 그런 것처럼 이건 뭐, 자, 이사야서 30장 26절에서 27절. 이사야 30장 26절.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터진 곳을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곳을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대환란 끝무렵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해가 7배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경험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화상을 입는 거 이게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2도인가요? 2도 화상.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깨보니까 그냥 뭐 뻘겋게 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정말 이게 다 갈라지더라고요. 그냥 막 이제 온 피부가 다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가지고 다리를 폈다 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자꾸 트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막 온몸에 그 바세린 과자를 다 붙이고 그냥 한 일주일 내내 고생했는데 그게 2도밖에 안 돼요. 근데 화상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에 뭐라고 돼 있나?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9절. 마가복음 9장 49절. 마가복음 9장 49절에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햄이나 말이죠, 소세지 같은 거 이렇게 좀 허연 거 썰어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딱 올려놓으면은 서서히 뻘개지죠. 거기다가 소금 뿌려놓으면은 그게 맛있게 먹으니까 문제지만 내 살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다시 계시록 16장 8절 넷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쇠 위에 쏟아부으며 해가 사람들을 불사를 권능을 받으니 어떻게 불사르냐? 진짜 불사르는 거죠. 그렇죠. 자 9절 사람들이 그 열기로 태워지며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두 가지를 보겠는데요. 하나는 아담의 악한 본성은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끝나고도 안 고쳐져요. 그때도 또 곡과 마곡의 반역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서에서 네가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그리하느냐 하고 정수리부터 저 발끝까지 도대체 상처 안 난데 갖고 다 지금 그렇게 징계를 받고 두들겨 맞았는데 여전히 말을 안 듣고 여전히 죄를 짓고 그래서 더 때릴 때도 없어 하나님께서 어찌려고 더 맞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예?
이게 지금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극악무도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은요 심판과 징계로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소리냐? 예. 심판과 징계는요 모멘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낄 수는 있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려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2장에 보시면은요,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은 심판과 두려움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지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엄히 전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증거를 하셔야 돼요. 당신이 그렇게 심판받을 대상이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줘야지. 그 얘기 알맹이는 다 빼고, 그렇죠? 그냥 지옥 간다는 것만 마치 협박하듯이 드립다 공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즐거움을 해가지고 무서움에 벌벌 떨게 만들어 놓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대신해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가시고 이와 같은 진짜 중요한 얘기 다 빼버리면 곤란한 얘기예요. 자, 로마서 2장. 자, 3절. 이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회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죄인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공포에 질린 죄인으로부터는 회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심판과 지옥에 가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라고. 그런데 그 사람을 주님 품으로 회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극악무도한 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그래도 못 받아들이겠느냐?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성경에서 그것을 진리의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겠느냐? 문제는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그럼 어떻게 해요? 무당도 믿게 되고요, 불교도 가게 되고요, 안상홍에도 찾아가고, 정명석에도 찾아가고 이상한 데다 가버린다면. 그 진짜인지 그걸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짓 영이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자, 다시 계시록 16장 10절로 왔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자, 자기 혀를 깨물었는데요. 13장으로 보세요. 조금 전에 혀를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3장 13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죠. 지금 볼 것도 없이 13장 6절에 나오죠.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자, 우리 금방 공부했던 15장 9절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던 그 입으로, 그 혀가 이제 뭐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혀를 깨물까요? 예? 어둠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자기의 아픔과 건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기 또 모독하네요.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마지막 재앙 중에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 지역을 어둠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고센 지방,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방은 빛을 주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빛보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섯 번째 나팔에서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 내리는 걸 봤어요. 자, 그 타이밍은 언젠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귀가 미가엘과 전쟁을 해서 져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하늘의 별 3분의 1이 같이 떨어지죠? 그 타이밍이죠. 자,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를 지닌 마귀, 그렇죠. 자, 이 어둠과 마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 어둠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심판으로 등장하는데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9시부터 낮 12시까지 그때는 그냥 환한 채로 아침인데 그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순교자로서 즉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갑자기 대낮인데 낮 12시인데 온 땅이 캄캄해져 버렸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섰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게 뭐예요? 죄덩어리야. 예수님 자신이 죄라 그랬어요. 죄가 되셨다 그랬어요.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 그 벌레가 어떤 벌레입니까? 뱀이라 그래요. 뱀. 죄의 원인 제공자 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물론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놋뱀으로 민수기에서 놋뱀을 높이 들어올려서 그 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았죠. 여러분 생각엔 어때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가 옛날에 그 민수기에서 놋뱀을 높이 들어올린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리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로 비유한 거예요? 뱀이다 이게 뱀.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요. 하나님께서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도 아니고 죄 자체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 어그러졌다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 그랬어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참기 어려웠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둠에 대해서는 성경에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마지막 심판 때의 어둠과 연관된 구절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6장의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구약에서 예언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미 잘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8장, 이사야서 8장.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무슨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언되어 있진 대로. 그래서 우리의 복음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성경에 따라 성경에 의하여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성경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성경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성경에 어긋나는 것,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더더군다나 성경을 뜯어 고친 거는 그건 아예 그 성경은 사실은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교묘한 건 없어요. 성경을 다시 고쳐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제공하는 것만큼 더 교묘한 마귀의 술책도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사야서 8장 19절로 갑니다.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하고 일치합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물으라. 그렇게 하거든 백성이 마땅히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들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심히 공경에 빠져 굶주린 채로 이 땅을 지나가리라. 그들이 굶주릴 때 스스로 초조해하며 자기들의 왕과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요 또 위를 쳐다보고 땅을 바라볼 것이로되 보라 근심과 어둠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라. 그들이 어둠으로 쫓겨나리라. 자, 우리는 다시 16장 12절로 넘어왔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부음에 그 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1장 바로 이 내용을 또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사야서 1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5절과 16절. 주께서 이집트 바다에 혀같이 튀어나온 곳을 철저히 멸하시고 자신의 강한 바람과 바람과 더불어 자신의 손을 강 위에 흔드사 강을 치시고 7 갈래로 나누사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게 하시리라. 그분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 곧 아시리에 남아있다가 돌아오는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생기니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에 있었던 것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강물을 또는 바다를 마르게 하는 역사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라크죠. 이라크와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로막고 있는 강입니다. 그래서요 그 강가에 세워져 있는 유명한 도시가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바로 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모든 우리가 한강이 서울을 식수원이고 서울의 모든 것을 먹여 살리는 어떤 젖줄이라 그러죠. 젖줄이란 말을 우리가 쓰는데요. 따라서 물자 공급도 이 소위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하고요. 거기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그 물을 가지고 또 아시다시피 식수로도 사용하고요. 모든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의 젖줄이 바로 이 다름 아닌 유프라테스 강인데 그 강이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가뭄이 일어났고 곳곳에서 지금 재앙이 있고 해는 지금 7배로 돼서 뜨겁고 이 상황에서 물까지 없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고통과 그 재앙이 어마어마하죠. 예. 자, 13절 또 내가 보내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된 자 입에서 나오니 용과 짐승과 거짓된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합니까? 정확하죠?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데는 아주 제1가견이 있어요. 마귀는 빛의 천사처럼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탁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마귀는 거의 없어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저 무슨 악한 일을 한다거나 세상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그런 식의 것들을 우리가 쉽게 그냥 마귀가 나를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물론 마귀가 그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은 항상 종교적인 것 가지고 와요.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는 가론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마귀들을 쫓아내는 능력도 받았잖아요. 치유하는 능력도 받았잖아요. 사역을 다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 다시 또 본문으로 옵니다. 삼위일체, 마귀의 삼위일체. 구약에 보면은요, 바알 신앙 아시죠? 바알을 섬기는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에요. 근데 그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돈 주고 거짓 선지자를 샀죠. 발락, 발람. 역시 마귀의 삼위일체하고 똑같죠. 자, 14절로 갑니다.
이는 그들이 마귀들의 영들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기적들을 행하며, 자, 기적 행하는 게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 다시 강조합니다.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아까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하나님은 전쟁의 사람이다, 전사라고 하는 말 배웠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Man of War, 전쟁의 사람, 전쟁에 능하신 분, 그렇죠?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15절부터 다음 시간에 15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절까지, 다음 시간에 15절서부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